오늘도 말씀의 원고를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17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로 444번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또 좀 쉽게 얘기하자면 대가족으로, 그 대가족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옆에 보면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바르게 가질 수 없다. 지금 제목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어야지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성립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천국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을 봤더니 로마서 8장에 바로 우리를, 피조물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그래서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의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뭐 되도록, 대가족이 되도록, 그래서 이 대가족 안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아까 읽어봤더니 맏형이 되게 하셨네. 천국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대가족,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목적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이 천국 복음, 우리를 대가족 삼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이 계획과 이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의 계획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되도록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대가족이고, 이거는 교회의 공동체, 예수님과의 한 가족. 그 위에 말씀의 원고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냐 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한 가족 되려니까, 한 가족 되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옆에 쓰여져 있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뭐 하는 것? 닮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서 무슨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것이 이 땅에 육에 속한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회를 제대로 바르게 여러분들이 소속을 가져야 천국 복음,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오묘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용도가 종교적인 사람, 유대에 속한 사람, 유대교에 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해서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사용하셨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도록 뭐예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참 오묘하죠. 그죠? 똑같은 비유인데 비유의 용도가 종교적인 영에 속해서 진리의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걸 듣고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못 알아듣도록 성경에 나왔잖아요.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사용하셨고, 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비유를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볼 때도 우리 수학 같은 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라 그러면 막막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를 해주잖아요. 아, 그렇지. 아, 왜 내가 저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풀이를 듣고 나면 저기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그렇지. 그러면서 풀이를 쫙 해주고 나면 맞아. 근데 왜 내가 몰랐지? 왜 그건 생각하지 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맞아. 그렇구나. 야,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으셨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 천국 복음 안에,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네. 성도들이 이렇게 달라지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서 여러분의 소속을 제대로 갖고 진짜 내가 진리에 속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성경대로, 진리대로, 천국 복음대로, 교회의 목적대로 교회가 가는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성도인지를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받은 개개인들이 각자 가정에 가서, 각자 어디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이다?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뭘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예수화 되어져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전달 원리를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천국 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전달되게 해 놓으셨는지,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천국 복음의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대가족이 되도록 하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맏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국 복음의 계획이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뭐다?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정도 부부끼리도 일단은 아가페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자식을 낳는 이유도 사랑의 소산물로 자식이 낳는 거잖아요. 그 원리처럼 천지가 창조되고 천국 복음이 출발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창조주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진행되는 과정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완성해 주시고 율법을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뭐 안에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의 과정 자체가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뭐하게 하도록 세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게 하도록 열매 맺게 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되어지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제 제가 읽혀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성도들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뼉을 치겠죠. 그랬었네.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대로 들으시면 진짜 교회가 분별이 돼요. 진짜 복음이 분별이 돼요. 진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분별이 되고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의 예수님이 세운 종인지를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안다. 그들의 열매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열매로 안다. 그들의 열매로. 다른 그들의 열매, 거기서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의 역사, 다른 영의 역사 안에 교회에 속해 있으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성경의 대로 이런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하게 하리라? 결론은 사랑을 쉽게 만들리라. 그러면 반대로 진리의 사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는 뭐가 많이 맺게 될까요? 사랑이 여긴 식는데 사랑이 왕성해지게 하겠죠. 사랑이 충만하게 하겠죠. 왜? 천국 복음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세 계명의 결과까지가 뭐로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려면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 위대한 것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의 의미도 오늘 설명드릴게요. 기대가 되죠? 자, 중간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먼저 볼게요. 위의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반대로 설명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천국 복음 안에서 양육하려고 불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고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변질시킨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은 바른 영은 천국 복음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이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세상과 짝하여 겸하지 마셔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것 같이 뒤에도 나오지만 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사단이 미혹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미혹했어요. 사단이 미혹하는 건 다른 걸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 못하게 하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정과 욕심, 탐심을 사랑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이게 본분이라니까요. 마귀가 이 땅에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하면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세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도 뭐 하도록 세 계명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배우게 하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자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 자체가 의무고 그걸 또 사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미혹한 결과가 뭐냐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처럼 된대, 안 죽는데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마귀가 안 죽는다는 말을 따랐다라는 건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사랑했고 그것을 목적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분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짓이에요. 성령의 역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위에 로마서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학교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줄잖아요. 더군다나 뭐 시골 학교는 점점 인구가 주니까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학교의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문화 행사하고 경로 잔치하고 음악회하고 외부 지역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해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학교의 본질은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그런 행사하고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자꾸 외부에 동원시키고 행사에 동원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학교 안에서 경로잔치하고 학교 안에서 어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학교에 하고 뭐 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 하나하나를 바르게 교육하고 학생 하나하나가 제대로 성장해서 지역사회나 또 세상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바르게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는 그것이 역할인데 어느 순간인가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제가 써놨어요. 동원시키고 또 그 동원하기 위해서 경로잔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뭔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라면 그게 정상적인 학교겠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교회들이 지금 행사와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이런 걸 통해서 복지사업, 사회사업, 뭐 지역사회, 뭐 음악회, 뭐 학교, 뭐 유치원, 영재교육. 교회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으로 확증시켜 드리겠지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아까 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마음을 배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도록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은사만큼 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양육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학생의 본분인 거예요. 알고 보면 성도들의 본분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써놨어요. 그런데 행사하는 데 바빠 교회가. 외부에 이미지 좋게 하는 것에 바쁘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했는데 이 안에 성도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불러 모아놓고 행사나 이벤트나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 안에 불러놓고 그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회를 영원히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학교 안에 매일 학생들끼리 분쟁만 있어. 행사하느라고. 전혀 학생다운 모습이 없어. 교회의 본질은 제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자세히 써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천국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른 영의 역사인지 예수님의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듣는 복음이 정말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시 볼게요.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 졸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게 교회의 가장 강력한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바로 볼게요.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르치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복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뭘 대단하다고 스스로 떠들어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결론은 다른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단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천국 복음의 전달 원리, 천국 복음의 방향성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 여기부터 볼게요. 옆에 보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성과 성결을 또 진리를 나타내고 교회의 다음을 나타내는 곳이다. 곧 성도들의 생활로 진짜 예수님의 교회인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생활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로 알아야죠.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전혀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볼게요.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이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으로 모두들 수군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 다른 교도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교회 안에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어느 정도 뭔가 교사라든지 어느 정도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보세요. 그리고도 계속 여러분만이 잘났다고 우쭐댈 작정입니까? 그런 일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냥 묵인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지금 신약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현장에 같이 목회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몸은 같이 있지 않은데 영은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미리 그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지만 지금 똑같아요. 이 원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양육하고 계신 거죠. 꼭 현장에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서 그 지역 안에서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됐다? 하나로 되어져 있다. 다시 볼게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예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실제로 그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벌써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를 사단의 손에 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멸망케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영원만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일이 그대로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니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리듯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누룩과 같은 인간을 여러분 가운데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순결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미움과 악행과 음행으로 가득 찬 옛생활을 버리고 어디요? 그리스도인답게 굳세게 성장해 가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이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열매 안에 있는 자체가 교회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뭐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들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 다워지고 이것을 교회다운 모습을, 성도다운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예요. 어느 정도 중간 지도자이고 지도자이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합리화시켜가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뭐 하겠죠? 본질을 망가뜨리는 아주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제명을 교회를 내쫓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이대로 놔둔다면 예전에 한국교회도 엄청난 파장이 한 번 있었잖아요. 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거기서 음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 뭐 사임하니 뭐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니 뭐 그러다가 나중에 옆에 가가지고 따로 교회를 또 세웠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던, 여러분 그 얘기를 자기가 거기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예, 교회에 제명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래야 정신이라도 차려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의를 그냥 놔두면 안 돼. 교회적인 것, 아까 누르기를 말했잖아요. 진리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예, 망가뜨리고 개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예, 이거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회개조차 하지 않고 변명하고 예,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 불의를 보고 그냥 놔두느냐는 거죠. 이것도 악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아 저래도 되나 보다. 교회 뭐 저런 지도자가 저런 교사가 음행하고 간음하고도 저렇게 나와서 뭐 하고 있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뭐 나쯤이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우선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고린도서 5장 8절 다시 볼게요. 그러니 미움과 악행과 음행으로 가득 찬 옛생활을 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옛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 되건 그리스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새로워지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 사람 끌어모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예, 가정 안에서 각자 자기의 교회다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어간 떡 대신에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십시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예. 자,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범죄나 탐욕으로 빚어지는 사기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 같은 짓을 태연히 저지르는 불신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의 방법이 이 전달 방법이 볼게요. 본질의 방법이 볼게요.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안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다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숭배자나 술주전뱅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자, 12절을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지금 그건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정화시키고 예수님이 할 일이고, 우리의 본질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 교회라는 건 내 하나 각자가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이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판결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안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합리화시키며 계속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 것. 교회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헌금은 많이 해. 그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또 나름대로 또 전도도 많이 해. 그거와 관계없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전달 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다와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 저 사람 내쫓아버리면 헌금이 줄어들 텐데 이런 걱정 말도 안 되는 지금 교회들이 그런 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비유 맞추고 괜찮다고 합리화시켜주고 천국 복음의 교회의 적용 원리입니다. 세상 교회 밖에는 우리가 타치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들의 분량의 믿음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용납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면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의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와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향 안에서인 거 이거는요. 천국 복음의 교회에 적용되는 본질 뭐가 우선이다? 교회가 일단 우선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 밖의 거를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먼저 나부터 이해가 가시죠?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내가 속한 교회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계속 행사하고 계속 프로그램하고 계속 이벤트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계속 사람을 동원시키고 그거는 여러분 벌써 교회다운 모습이야.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분주해지고 교회의 본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교회가 문턱을 낮추어서 거기서 뭐 카페하고 뭐 도서관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본질과 틀려요. 이제 밑에 볼게요. 이제 더 자세하게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어디와 순서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전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각각의 지체가 되고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각각의 합당한 은사와 또 합당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들을 받고 어디 교회를 통해서 어디요? 먼저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어디와? 온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이렇게 나가는 복음의 원리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주변부터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예수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증인은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현장에 있지 않은 걸 말하면 거짓 증인이죠. 위증죄가 되어져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것, 실제로 내 삶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말로만 떠드는 것, 행사와 테크닉과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너가 나 닮은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라?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 자체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테크닉과 어떤 방법과 방편으로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자, 볼게요.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내가 먼저 믿어라. 복음을 들은 내가 먼저 되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내가 먼저 믿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와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제일 가까운 곳 어디요?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할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것에서는 자꾸 해외로 나가래요. 가정이 아니라 사명받았다고 저 멀리 자꾸 나가래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대요. 나라를 다 변화시키겠대요. 성경의 원리랑 전혀 틀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계속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본질, 왜 은사를 주시고 왜 교회를 세웠는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한.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더라? 전하더라.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생 라합의 집도 그랬고, 백부장에게도 그렇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 그의 식구, 그의 친척, 이렇게. 복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말로만 떠들고 말 잘하고 언제. 그래서 교회까지 데려오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게, 다워져 것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데려다 놓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계속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포섭할까?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맨 이것만 연구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증인되라니까. 내가 먼저 예수가 되라니까. 그게 본질이라고요. 성령께서 그걸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라니까 주워 들은 거.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끌어모아서 인정받을까? 이 방법, 전도 테크닉. 계속 교회는 전도만 강조해. 이단이나 사이비가 얘기하는 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거는 왜 그렇지 똑같은지.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지. 교회들도. 계속 행사하고 이벤트 해야 되니까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화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새 사람 되어져 가는, 옛 사람 제거해 되어 가는 건 돈이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로 삼아서 뭐하라? 물 좀 한컵 마실게요. 여러분들도 물 떠놓은 거 있으면 같이 드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제자로 삼아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서 교회들이 사람 끌어모으는 전도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면 누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의미가 밑에 내려가면 나와요. 자, 볼게요. 성경은 정확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건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내가 분부한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계명이 뭐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어디서부터 양육되어지고 배워지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것에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살면, 그리고 너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내게 배우고 가르침받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도록, 세 계명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교회 안에서 이거 하는 게 뭐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자, 밑에 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제자 삼는 게 뭐가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세 계명. 이게 지상 명령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준 것.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요.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이 사람 많이 끌어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네가 먼저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가족에서 그것을 증인으로서 삶으로 나타내어서 그들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너의 삶으로 그것을 전달하며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그게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라.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입니다. 전달 원리예요.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계명을 따라가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먼저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정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의 뜻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라는 게 사랑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양육받으면 이 말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너희가 예수님의 가지에, 교회의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때와 시간이 되어지면, 계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수확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인내로 견디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으로 한 거라면, 예수님의 교회에 제대로 붙어 있는 거라면, 육적인 목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1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의 길을 가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 더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더욱이라는 거니까 좀 애매해요, 이게. 더욱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조금 더 이런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옆에 보면 이 더욱이라는 이 원어, 성경의 원어.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 의미가 이게 더 선명한 게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어가 말리스타라고 되어 있고 그 말리스타의 원래 뜻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는 의미, 최고로, 특히라는 말. 그래서 최상급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최우선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식구에게 먼저 최우선으로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은 나중 문제고 일단 기회가 주어진 먼저 모든 기회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믿음의 형제 안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교회 다음의 모습이에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이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이 목적으로 서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끊임없이 누구는 성경 많이 본 거, 누구는 전도 많이 한 거, 누구는 헌금 많이 한 거, 이런 거 실적 비교하고 능력 비교하고 평가하고 서로 누구 자랑하고 누구 대단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서 각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고 포장하고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다 포장하지 않고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걸 비난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대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치유받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 되어져 가게 하는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행사 바쁘고 이벤트하고 뭐 하는 글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죠. 제가 성경으로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다시 또 설명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집회 안에서 안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다운 것으로 뭔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 뭘로 그것이 나타나겠어요? 누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믿음의 형제에게조차, 내 가정 식구에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는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복음의 적용 원리이고 본질이에요. 먼저 내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 새 사람 만드는 것이고 예수화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신 잔이 있죠. 예수님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한 예수님이 마신 잔이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다라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되는데? 썩어야. 지가 떨어졌는데 썩지 않아.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내 자존심, 내 옛사람, 내 정과 욕심과 탐심 그대로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아도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썩어 미랄이 되어야 여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무가,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실제로 죽어서 모든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끄러운 거 모든 거 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썩어 미랄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이게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 되어져 가서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고 내가 썩어서 미랄이 되어져야
그래야 가정에 내 가족과 내 식구들과 내 주변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가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이 죽고 내가 모든 것이 죽어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화 되어져서 내 교회 안에서 이거 양육을 통해 죽어서 이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미달이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다른 사람들과 이웃의 친척이랄까지라도 그것에 깃들이며 구원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천국복음의 적용 원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되도록 교회의 이 본질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자꾸 사람 끌어모으려고 번영신학. 그 성도가 부정산 투기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축복받은 거라고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따 신하고 막말로 다단계 해가지고 남은 어떻게 되는지 뭐 하고 다단계에서 저는 이건 실제로 주변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다단계 해갖고 누구는 피는 물나게 해놓고 자기는 복 받았다고 헌금하고 이상해요 복음이. 옛날에 보면 이건 저도 실제로 경험한 거.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에 빌라가 막 이렇게 옛날 집들 허물어서 다세대 주택 막 만들어서 막 붐이 있는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같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러니까 건물 따로 짓고 분양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분양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그렇고 분양에 반드시 여기는 사기성이 들어가야지 잘 팔려요. 거짓말도 하고 뻥튀기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거기 예배해주고, 아니 대한민국에 믿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하나도 역할을 못해요.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돼 있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해서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이게 축복인가요 이게? 사기성도 막 있는데 그리고 간증시키고 분양하기 위해서 술 먹으면서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하고, 제가 봤으니까 그런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돼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대접받아요. 국회의원이라고. 어느 국회의원 우리 교회 나간다고, 그 교회 나간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도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다른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못해요. 교회의 문제라니까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읽을게요. 봅니다. 성령의 역사의 기본 원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닮아서 변화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 자랑의 자부심을 부추겨서 사명과 사역과 헌신과 업적과 비전을, 또 꿈들을 겉으로 드러남의 실적을 강조하고 열매보다는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표적을 중요시하는 것. 그래서 주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일과 사역을 강조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특정 개인의 능력이나 은사나 업적에 주목하게 하거나 집중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3장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뒤에 읽어드릴게 새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새 사람 되게 하는 건데,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령으로만 새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자, 볼게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너무 대단하거나 엄청나거나 막 굉장히 뭐 화려하거나 막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뭐 하고 막 이 겉으로 나는 표적과 능력과 은사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닮게 하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낮아지고 섬김으로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해서 드러나게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기 속사람이 달라진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뭔가 표시 있기는 한데 분명히 내가 속사람이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옛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뭔가 쇼킹하게 남에게 막 화려하게 드러낼 일이 없어요. 이게 평가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근데 거짓 영의 역사는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게 만들어요.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은사에 초점을 맞춰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잠깐 하나 1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 종교적인 교회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의 열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고 그 넓은 문으로 이끌고 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전혀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속사람의 것들이 거듭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해서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열매가 아니라 마귀적인 열매, 그래서 불법이고 그래서 지옥 보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잘하는 거나 믿음이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에 대한 능력과 예언을 잘하고 마치고 해서 있지도 않고 전도나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했는 것, 능력이 많으냐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예수화되어져 가는 사랑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옛사람의 인격이 변해서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 정욕적인 것이 벗어나서 예수님의 모습,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내 속사람의 것. 분명히 역사되어서 내가 뭔가 내 속에서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러나 대단하게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의의를 드러내거나 뭐 이럴 것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과 나만 알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밖에는 없어.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오늘은 밑에 에베소도 똑같지만 오늘은 일단 로마서 12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아닌 교회의 모습의 열매가 이제 쭉 읽으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됨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 각자 틀린 사람들이 예수님 한 피로 한 피 받아 가족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 사랑을 완성하신 분, 사랑을 가르치신 분.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다 지체로 붙어 있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뭐다? 교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거짓 다른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는지를 보세요. 자,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할 것이니라. 자, 이제 봅니다. 옆에 써 있죠. 교회를 세움과 예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천국 복음의 열매는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누가 잘났네 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져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열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모하는 것, 힘쓰는 것. 이렇게 각자의 위치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며 새 사람 되어져 가게 될 때에 이제 14절부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육되어진 사람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열매로 말미암아 14절부터는 교회 밖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게 안 되면 14절부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에게 뭐로 이겼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마귀를 이겼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양육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세상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이 모습은 당연히 내가 척해가면서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연극하거나 어떤 위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양육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교회이다. 이게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이다. 그런데 교회가 분주하고 교회 자체에 뭔가를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아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 되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영광을 거두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도 교회론이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다음 주에 오늘 3페이지까지 했으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확 와닿을 터인데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떤 열매의 목적을 두고 가는지 그것은 행하지 않고 그것에 목적 두지 않고 강단의 말씀이 거기에 초점 두지 않고 계속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선교해야 됩니다. 뭘 다음 세대 세워야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고 시간 내면 뭐 하시고 맨 이른다라면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목적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계속 읽어드린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예수다워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건 하나도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도 거기에 초점이 없으며 교회를 자꾸 홍보해서 사람 끌어모을 그거 그래서 뭐 복지사업, 사회사업, 다 이단 사이비들 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통일교, 대순진리회 이런 데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다 그 위장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명도 없으면서 교회조차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다워지면 오지 말라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가 가정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그때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명해드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해드리는 교회의 본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열매이고 이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슈를 드러낸다라면 그 교회는 거짓 복음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도 그 사람은 예수화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전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교회의 한 부속품으로 쓰이고 마는 그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잘못 종교적인 것에 물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